히스기야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바로 앞에 왕이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어머니는 아비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것을 생각해서 성이 아시고 이름이 하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그렇게 좋은 통치자가 못 되었습니다.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듬뿍 내려 주시고. 그런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별로 그렇게 이쁜 짓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참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 어머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부모의 영향이 자식에게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을 히스기야가 많이 받아서 히스기야 이제 왕이 됐을 때부터 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히스기야가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앞에 서서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가운데 20명의 왕이 있습니다만은 20명의 왕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거든요. 왕이 돼서 2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8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몇 살 때 죽느냐면 53살 때 죽어요. 계산을 해보면 25 더하기 28 하면 53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53세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됐는가?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53 빼기 13 하면은 몇이 나오냐면 38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좀 읽으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병이 걸렸냐면 38살 때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8살 한창 나이 아닙니까? 팔팔하게 지금 막 일을 할 만한 나이고 뭔가 이렇게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팍 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너무 귀한 황금과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인데 오늘 사건을 히스기야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이사야 38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제, 그 다음에 오늘, 내일 그 일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앞서 있는 사건이 뒤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38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36장, 37장보다도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때해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이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36, 37장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을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그때예요. 지금 38장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두 가지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첫째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가가 완전히 지금 거덜나기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고 38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 개인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38살 때 너 죽고 이제는 네 인생 정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의사가 그런 말을 해도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기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의사 앞에 서는 순간은 누구나 다 떨리는 순간이에요.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할까? 그때의 의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것은 의사의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 네 인생 끝내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돼서 한창 이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38살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는 네 인생 이제는 정리하고 끝내라.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만 그런 선고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그 선고를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 가더라도 천국 가고, 나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나 가더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식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왜?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식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근데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다 삽니다. 뭐 당신 가면 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다 밥 먹고 살더라고. 그냥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잖아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울음의 70~80%는 다 자기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그 선고를 받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그 선고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선고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선택할 것도 할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히스기야의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고 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세상 일찍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절망,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은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몇 년간
15년간 연장시켜 주리라. 왜 15년 연장을 해주신다고 그랬을까? 한 150년 연장을 해주면 좋았는데, 아니면 한 60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면 좋았을 터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28년 통치하고 너는 나에게 와라.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정해 놓은 생명만 사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오라고도 안 했는데 빨리 가면 혼난다니까. 속도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오라고도 안 했는데 빨리 가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애를 쓰지 마시고, 또 하나,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날수가 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53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있기 때문에 15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에게 주신 너무 귀한 응답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지금도 들으셔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우리 마음은 하나님밖에 못 보세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못 봐요. 부부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부부는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참 티를 참 엄청나게 내네. 아유, 교회당까지 와서 이렇게 손 잡고 다녀. 아, 인고 부부 뭐 그렇게 티낼 일이 있어.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입이 다 있잖아요. 입이 있으니까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는 것이 10사람이 모이면 10마디가 모아지는 거고,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이 많은 것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왜?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뭐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서 따져분들 뭐합니까? 왜? 어차피 나도 말하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유난히 티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수군거리는데, 그래도 이 부부가 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세상에, 그것도 남편이 딱 성찬을 해서 자기 부인 입에 아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성찬식을 입에다가 넣어주느냐고.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부인이 눈은 떴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24시간 그 부인의 손을 잡고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먹고 싶어도 손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람은 보면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왜 그러는지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받습니다. 그 받다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다는 자체가 100%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왔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쫙 쳐서 소문이 퍼질지는 뻔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그 술집에서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 그걸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왜 저렇게 통곡하고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전라도 말하면 못담시 거시기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집 와서 울면 여러분 그 우는 것 때문에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와서 왜 가슴 속에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 터뜨리고 싶은 곳이 사람은 어디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래요. 조금 귀에 거슬리게, 아멘도 그렇거든요. 아멘도 그냥 아멘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조용히 말씀을 듣는데 그 아멘 소리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가서 구박하고 아멘 작게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그 다음에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생각과 우리 목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좋은 결과를 허락을 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 속에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웃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사람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울면은요 참 사람이 묘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 울음과 같이 동참하고 이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동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돌았으면은요 그 내가 흘렸던 눈물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중에 그 말이 이상하게 와전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는 내 가슴을 더 콕콕 찌르는 그런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니까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가능한 한 울음을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죽는 소리를 사람 앞에서는 가능한 한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죽는 소리 하시고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시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놓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는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나가 있었잖아요. 일간하고 시집을 가서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간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세상에 그 첩은 어떻게 됐는지 그냥 자고 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분인나가 본부인 한나를 향하여 가슴에 콕콕 찌릅니다. 그래서 그 가슴의 한을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한나의 울음을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아들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한나가 어디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남편 붙잡고 막 씨름한 거 아닙니다. 남편하고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고, 그래서 남편 머리끄댕이 다 잡아서 머리 다 빠지게 하고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가 그렇게 해서 빠진 건 아닙니다. 불이나 붙잡고 막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거 아닙니다. 한나는 그 가슴에 원통한 일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서 울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달리아 대 부대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쭉 소개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네 기도가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주는 구제가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바자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행복해했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이 행복해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잡았느냐면 베드로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가 6월절 그 앞에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 날에 죽일 수는 없다 생각하고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그 6월절이 끝나는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6월절이 끝나기 그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교회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도와주시고,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갇혔고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온 성도와 교회가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속상하면 여기 와서 울어요. 그리고 우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는 사람 보고 괜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서 말 만들어내지 마시고, 왜 하나님 보고 울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방송국을 하느냐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재판가 안 되고 내가 판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누군가 그렇게 나를 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와서는 마음대로 웃을 수도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집사람하고 제주도를 갔잖아요. 가서 거기 이제 여기 있다가 제주도로 간 젊은 대유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아들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벌써 커서 이제 상당히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오던 아들이냐면, 둘이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없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하고 좀 한번 작정 기도를 해봐라.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 기도 해봐. 새벽 기도 하는데 작정하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순진하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아가도 이 친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애가 벌써 커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딸만 있고 딸만 셋이고, 이게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있는 땅을 다 그 손자 이름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딸만 있는데 이 형님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마음은 오로지 그 손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주도는 특별히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로 들어간 이 친구가 중간에서 아주 이렇게 묘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결과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새벽기도 열매다. 이 애는 새벽기도 열매다.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와서 그냥 눈물 쏟아나게 할 때는 눈물 쏟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살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살자. 아멘. 울어도